명부 판결문 염라대왕이 결정한 영혼의 다음 행선지.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의 심판과 환생의 여정을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염라대왕의 법정에 선 세 가지 다른 운명의 영혼들을 통해 인과응보와 윤회의 세계관을 들여다봅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자, 공덕을 쌓아 좋은 곳에 태어난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복잡한 판결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 저승의 법정, 염라대왕의 등장, 저승 법정의 모습과 심판 준비.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전가. 붉은 기둥과 검은 기와로 이루어진 이곳은 저승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염라대왕의 법정이다. 횃불과 등불이 어둠을 밀어내며 공간을 비추지만 그럼에도 법정의 구석구석은 여전히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다. 법정 중앙에는 높은 단상 위에 웅장한 옥자가 자리하고 있다. 아직 비어있는 이 자리는 곧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앉을 곳이다. 옥자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고 그 중앙에는 업경대라 불리는 커다란 거울이 서 있다. 이 거울은 사람의 일생에 행한 모든 선악의 행적을 비추어 보여주는 신비한 도구다. 옥자 양옆으로는 판관들이 앉아 있다. 그들 앞에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는 생사부라 불리는 인간 모두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행적이 기록된 서책이다. 판관들은 때때로 책을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서로 낮은 목소리로 상의한다. 법정 아래쪽으로는 저승사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검은 갓을 쓰고 붉은 얼굴을 한 그들은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이승에서 영혼을 데려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데려온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다. 3대왕님께서 오십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판관과 저승사자들이 고개를 숙인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염라대왕이 들어선다. 염라대왕은 사람의 모습이 돼 그 키는 일반 인간의 2배는 되어 보인다.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그의 얼굴은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움이 묻어난다. 검은 수염을 기른 그의 눈은 마치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깊이를 지니고 있다. 오늘의 심판을 시작하겠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우며 듣는 이의 가슴을 진동시킨다. 염라대왕이 자리에 앉아 한 판관이 일어나 오늘 심판받을 영혼들의 명단을 읽기 시작한다. 첫 번째, 이승의 부자로 살다가 객사한 김만석의 영혼. 두 번째, 가난한 농부로 살다가 병으로 죽은 최덕인의 영혼. 세 번째, 평범한 상인으로 살다가 사고로 죽은 박중호의 영혼. 판관이 명단을 읽는 동안 저승사자들은 해당하는 영혼들을 법정 중앙으로 인도한다. 영혼들의 모습은 반투명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체념의 감정이 뒤섞여 있다. 김만석의 영혼을 데려오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영혼이 업경대 앞으로 인도된다. 그는 생전에 부자였던 만큼 다른 영혼들에 비해 자세가 당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하다. 김만석, 너는 이승에서 큰 부를 쌓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이제 그 업보를 확인할 시간이다.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업경대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한다. 거울 속에는 김만석의 일생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 보이느냐? 염라대왕의 물음에 김만석은 고개를 숙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업경대는 그의 모든 행적을 비추고 있으니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다. 모두가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영혼 탐욕의 대가, 부자로 살았으나 탐욕에 물든 영혼의 심판. 김만석, 내 생사부를 살펴보겠다. 염라대왕의 말에 판관 중 하나가 두꺼운 책을 들고 나와 펼쳤다. 그 안에는 김만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만석아, 내가 15살 때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던 일을 기억하느냐? 업경대의 한 소년의 모습이 비친다. 어린 김만석이 이웃집 창고에 숨어들어 쌀 한 자루를 훔치는 장면이다.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김만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너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굶주리지는 않았다. 내가 훔친 것은 탐욕 때문이었다. 업경대의 장면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번에는 20살의 김만석이 마을 부자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비쳤다. 겉으로는 사랑의 결합처럼 보였지만 업경대는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오직 그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장인이 돌아가신 후 너는 그의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그리고 처의 동생들에게 돌아갈 목까지 가로챘지. 김만석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업경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후로도 너는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이들의 터전을 빼앗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더 많은 이권을 얻었다. 진정으로 선한 일은 거의 하지 않았구나. 염라대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내가 신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식량을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죽기 전 해에는 고아원을 지어주기도 했지. 김만석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내가 평생 쌓은 악행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참회가 없었다. 단지 늙어 죽음을 두려워하여 보험을 들듯 선행을 한 것에 불과했지. 염라대왕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그의 판결을 기다렸다. 김만석, 너는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들개로 태어나 내가 평생 쌓았던 탐욕의 고통을 직접 겪어야 할 것이다. 김만석의 영혼이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염라대왕은 단호했다. 모든 영혼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이 천도의 이치이니라. 내가 탐욕을 선택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만석의 울부짖음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저승사자가 그를 법정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축생문이라 불리는 곳으로 다음 생의 짐승으로 태어날 영혼들이 가는 문이었다. 자신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한 젊은 판관이 조심스럽게 염라대왕에게 물었다. 있다. 진정한 참회와 속죄가 있다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야. 특히 탐욕에 깊이 물든 이들에게는. 염라대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문이 다시 열리고 다음 영혼이 들어왔다. 가난한 농부로 살았던 최덕인의 영혼이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덕인, 내 심판을 시작하겠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법정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로운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명부의 기록과 업경대, 인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저승의 시스템. 심판이 잠시 중단되고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를 틈타 법정의 판관 중 하나인 김판관이 새로운 저승사자들에게 명부의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명부는 인간 세상의 관청과 같아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김판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생사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기록된 글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글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이것이 생사보다 모든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행위의 무게와 영향력까지 담겨 있다. 그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자 그 글자들이 빛나며 공중에 떠올랐다. 마치 작은 영상처럼 한 남자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악행은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가지. 생사부는 스스로 기록되며 인간이 행한 모든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그때 다른 판관이 끼어들었다. 그러나 생사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마음속 의도까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업경대를 사용한다. 모든 시선이 법정 중앙에 놓인 거대한 거울로 향했다. 업경대는 지금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영혼의 모든 것을 비춰내는 신비한 도구였다. 업경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영혼의 모든 기억과 행적, 심지어 가장 깊숙이 숨겨둔 생각까지도 그대로 드러내지. 새로운 저승사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선행과 악행의 수를 세어 더 많은 쪽으로 결정되나요? 김판관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행위의 무게와 영향력, 의도의 순수함, 그리고 참회의 진정성까지 모두 고려된다. 또한 전생에서의 업보도 함께 작용하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평생 선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큰 악행을 저지르고 참회하지 않은 이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악행이 많아도 진정한 참회와 속죄의 노력이 있다면 기회를 얻기도 한다. 김판관의 설명이 계속될 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염라대왕이 돌아왔다. 모든 이들이 다시 엄숙한 자세를 취했다. 다음 심판을 준비하라. 최덕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저승사자들이 두 번째 영혼을 법정 중앙으로 인도했다. 가난한 농부였던 최덕인의 영혼은 김만석과는 달리 소박하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최덕인, 내 심판을 시작하겠다. 염라대왕이 업경대를 향해 손을 뻗자 거울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최덕인의 일생이 펼쳐졌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던 그의 삶이 차례로 나타났다. 내 생은 고단했구나.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까지. 그럼에도 내 마음은 항상 따뜻했다. 업경대는 최덕인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누어주는 장면, 길 잃은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폭풍 후 속을 걸었던 장면, 그리고 병든 노인을 돌봐주던 장면들을 비추었다. 심지어 너 자신이 굶주릴 때조차 내 손은 언제나 나눔을 멈추지 않았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두 번째 영혼 선행의 보상, 가난했으나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영혼의 심판. 최덕인, 내 생사부를 살펴보겠다. 염라대왕의 말에 판관이 또 다른 생사부를 가져와 펼쳤다. 앞서 김만석의 생사부가 검은 잉크로 가득했던 것과 달리 최덕인의 생사부는 황금빛 글자들로 빛나고 있었다. 가난한 살림에도 매년 추수철이면 이웃과 나누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구나. 업경대에는 최덕인이 자신의 초가집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양반도 서당 훈장도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배운 한글과 기초 한문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쳤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평생 어둠 속에 살아야 하니까요. 최덕인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염라대왕의 질문에 최덕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업경대에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최덕인의 가족이 비쳤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는데 먹일 것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산에 가서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다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업경대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다. 최덕인이 자신의 식량을 이웃 과부와 그녀의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산에서 캐온 것들로 연명하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원망이나 질투로 물들지 않았구나. 염라대왕의 말에 최덕인은 고개를 숙였다. 저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굶으면 하루를 참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법정에는 잠시 감동의 침묵이 흘렀다. 심지어 엄격한 판관들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히는 듯했다. 내 일생에 악행이 전혀 없진 않았다. 염라대왕이 다시 입을 열자 업경대는 최덕인이 젊은 시절 마을 주막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던 장면을 비추었다.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은 혈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최덕인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후 너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친 이에게 사과했으며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지. 그리고 그 잘못을 교훈 삼아 마을의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가 되었구나. 업경대에는 나이든 최덕인이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비록 공식적인 직책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최덕인, 내 생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혼은 매우 풍요로웠다. 내가 베푼 선행과 사랑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밝혔고 그 빛은 지금도 세상에 남아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너는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반 가문에 태어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더 큰 선행을 베풀 것이다. 최덕인의 영혼에 기쁨의 빛이 돌았다. 그러나 그는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만 부귀영화가 오히려 저를 타락시키지는 않을까요? 앞서 심판받은 부자처럼. 그의 솔직한 걱정에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내 마음이야말로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 걱정 마라. 내 영혼은 이미 많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었으니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염라대왕은 최덕인에게 축복의 손짓을 보냈다. 저승사자들이 그를 인도하여 인간문으로 향했다. 그곳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영혼들이 가는 문이었다. 세 번째 영혼을 데려오라. 박중호의 심판을 시작하겠다. 염라대왕의 선언과 함께 법정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 들어온 영혼은 평범한 상인으로 살았던 박중우였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지옥과 천국의 모습, 심판 결과에 따른 다양한 행선지 묘사. 세 번째 영혼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 법정은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동안 김판관은 새로운 저승사자들을 이끌고 명부의 다양한 곳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이곳 명부에는 영혼들이 향하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선행을 많이 한 이들은 천상계로, 악행이 많은 이들은 지옥으로, 그 중간은 다시 인간 세상이나 축생으로 보내진다. 김판관이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은 10개의 지옥문이 늘어선 어두운 복도였다. 각 문에는 도산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곳이 10대 지옥의 입구다. 각 지옥은 생전의 죄업에 따라 다른 형벌을 내린다. 김판관이 첫 번째 문을 열자 저승사자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뜨겁게 달궈진 굴이 산을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영혼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다. 도산지옥, 생전의 살인이나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이들이 가는 곳이다. 그들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된다. 두 번째 문을 열자 얼음으로 가득 찬 세계가 보였다. 영혼들은 얼음 속에 갇혀 떨고 있었다. 한빙지옥, 생전에 냉정하고 무자비했던 이들, 타인의 고통에 차가운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가는 곳이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김판관은 각 지옥의 특성을 설명했다. 끓는 피가 흐르는 강, 날카로운 칼날이 솟은 벌판,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구덩이 등 각각 다른 형태의 고통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옥이라 해도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형벌에는 기한이 있으며 죄업을 씻고 나면 다시 윤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에 한 저승사자가 의아해했다. 그렇다면 지옥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인가요? 그렇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과정이다. 그래야만 더 나은 다음 생을 얻을 수 있지. 다음으로 그들이 향한 곳은 밝은 빛이 감도는 웅장한 문이었다. 그 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궁전과 화려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천상계의 입구다. 생전에 큰 선행과 공덕을 쌓은 이들이 가는 곳이지. 천상계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었다. 맨 아래층은 인간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고통이 없는 곳이었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다. 천상계라고 해서 영원히 머무르는 곳은 아니다. 공덕에 따라 머무르는 기간이 정해지며 그 시간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길을 걷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판관이 데려간 곳은 넓은 강이 흐르는 경계였다. 강 너머로는 안개에 쌓인 세계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곳이 삼도천이다. 모든 영혼은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이 강을 건너야 한다. 강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게 된다. 강 주변에는 여러 영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담담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삼도천을 건넌 영혼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인간일 수도 동물일 수도 때로는 식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모든 것은 그들의 업보에 달려 있다. 김판관의 안내가 끝나갈 무렵 법정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세 번째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이제 돌아가자 마지막 영혼의 심판을 지켜볼 시간이다. 세 번째 영혼 복잡한 판결, 선악이 뒤섞인 평범한 영혼의 심판. 법정으로 돌아온 저승사자들은
세 번째 영혼 박중호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평범한 상인으로 살았던 그는 첫 두 영혼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박중호, 내 심판을 시작하겠다. 염라대왕의 선언과 함께 업경대가 빛나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박중호의 일생이 펼쳐졌다. 그는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던 상인으로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이었다. 내 생은 선과 악이 고르게 섞여 있구나. 업경대는 박중호가 때로는 손님을 속이고 가짜 비단을 팔았던 장면, 때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옷감을 무료로 나눠주던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종종 하인들에게 거칠게 대하기도 했다.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냐? 염라대왕의 질문에 박중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가짜 비단을 팔았던 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혼수 준비를 위해 온 가난한 처녀에게 속여 판 일이 가장 후회됩니다. 업경대에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비쳤다. 가난한 처녀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혼수를 준비하기 위해 온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값싼 가짜 비단을 비싸게 팔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처녀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고생하며 살고 있었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녀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녀는 결혼을 포기하고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기생으로 팔아 떠난 뒤였습니다. 박중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업경대에는 그가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비쳤다. 그 후로 나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날이 오면 고아원에 옷감을 기부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업경대는 계속해서 그의 선행과 악행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약한 상인들을 협박해 가게를 빼앗았던 일, 하지만 전쟁 때 피난민들에게 자신의 창고를 개방해 준 일도 있었다. 내 삶은 단순하지 않구나. 선과 악이 얽혀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염라대왕이 생사부를 자세히 살피는 동안 법정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번 판결은 이전 두 사례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다. 박중호, 내 업보를 살피니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자격은 있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 염라대왕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판결을 내렸다. 너는 다음 생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고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전에 보였던 근면함과 끈기가 있으니 열심히 노력한다면 중년에 이르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박중호의 표정에는 안도와 수긍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기생으로 팔려간 그 처녀는 이미 저승에 와 있다. 다음 생에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내 업보를 씻도록 하라. 이 말에 박중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꼭 소중히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제 가라. 삼도천을 건너 새로운 생을 시작하거라. 저승사자들이 박중호를 인도하여 인간문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 영혼의 심판이 모두 끝났다.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남아 있었다. 선과 악,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의 법칙. 그것이 바로 명부의 심판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였다. 다음 생으로의 여정, 삼도천을 건너 새로운 생으로 가는 과정. 삼도천 강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세 명의 영혼이 각자 다른 감정을 안고 강변에 서 있다. 부자로 살았던 김만석, 가난한 농부였던 최덕인, 그리고 평범한 상인이었던 박중호. 세 영혼은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같은 강을 건너야 한다. 강 건너편에서는 희미한 빛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문이다. 세 영혼은 강변에 서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다. 정말 들개로 태어나야 한단 말인가? 김만석의 영혼이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평생 부자로 살다가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내가 조금만 더 선하게 살았더라면. 옆에 있던 저승사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당신이 이승에서 베푼 행동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소.
김만석은 고개를 떨궜다. 자신의 탐욕이 만든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반면 최덕인의 영혼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생에는 양반 가문에 태어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군요. 기대가 됩니다. 저승사자가 최덕인에게 물었다.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될 텐데도 기대가 되시오? 최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제 영혼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생에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와 신념이 담겨 있었다. 박중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겠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때 강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왔다. 노를 젓는 이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강을 건너는 영혼들을 실어 나르는 도사였다. 타시오, 이제 출발할 시간이요. 세 영혼은 차례로 배에 올랐다. 배가 강 가운데로 나아가자 도사가 작은 주전자를 꺼내 물을 떠서 그들에게 건넸다. 이것이 망각의 물이요. 이 물을 마시면 전생의 모든 기억과 지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억까지 모두 잊게 될 것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 두려워 말고 마시시오. 김만석은 망설이다가 결국 물을 마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눈빛이 흐려지고 영혼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최덕인과 박중호도 차례로 물을 마셨다. 세 영혼은 모두 빛의 입자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다. 도사는 강을 건너 저편 안개에 낀 세계로 배를 저어갔다. 그곳에서 빛의 입자들은 각자의 새로운 생명체로 들어갈 것이다. 누군가는 들개로, 누군가는 양반의 아들로, 또 누군가는 가난한 집 아이로. 저승사자들은 강가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김판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자신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저 그 법칙을 집행할 뿐이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배를 바라보며 저승사자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다. 곧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끝없이 순환하는 생명의 바퀴, 그것이 바로 저승의 이치였다. 이상으로 명부 판결문 염라대왕이 결정한 영혼의 다음 행선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관과 영혼의 운명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삶을 산 영혼들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탐욕에 물든 부자는 들개로 태어나 고통받게 되고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가난한 농부는 양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이 뒤섞인 평범한 상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저승관을 통해 현세에서의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은 결국 현세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염라대왕의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영혼의 성장과 정화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은 끊임없이 윤회하며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해 나간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비록 나쁜 업보로 인해 나쁜 곳에 태어나더라도 언젠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생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삼도천을 건너는 영혼들 염라대왕의 심판 이후 벌어지는 운명의 갈림길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삼도천을 건넌 영혼들이 각자의 새로운 삶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은 영혼들이 어떻게 자신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우리의 전통 이야기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깊은 철학과 윤리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인과응보, 윤회, 구원의 가능성.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에서 저승과 윤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